셋째 주 우리 일부 예배를 실현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게 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오니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든 우리의 심령을 따뜻한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아버지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오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성도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도 28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누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게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리라. 다 같이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내 생각에 매여서 또 내 고집에 매여서 살지는 않았는지, 내가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신으로 지은 것은 없는지, 또 입술로 지은 죄는 없는지, 이 시간 우리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은 주님의 십자가에 붙여주시고 주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로서 답할 것까지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자단의 숯불로 주의 입술을 찢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나를 전할 수 있는 입술로만 삼아주시고 그리고 추락한 이 입술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아와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지었던 아버지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두가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믿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부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대 영광 한없다 허락하지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가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또 은혜를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교회를 사랑하면 형통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남녀 성교회 오늘 헌신 예배가 돼가지고요, 2부 예배 시간에 또 이제 남녀 성교회 회원들이 나와서 이제 다 하나님 앞에 특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교회 원례가 죄송합니다. 뭐죠? 헌신 예배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교회를 사랑하면 형통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감동적인 기사 하나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라톤 대회에서 지병으로 걷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그 휠체어를 밀면서 마라톤 코스를 완주한 그 아들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그 아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이 아들은요, 지금까지 육상대회라고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걷지 못하고 집에만 계시는 그 어머니에게 좋은 그 공기와 또 좋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요, 매일 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사실 혼자서도 마라톤 경기를 다 뛴다는 것이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휠체어를 밀면서 그 42.19km를 마라톤 경기를 뛴다는 건요, 그건 참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경기 날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의 휠체어를 힘차게 밀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실제 모습입니다. 아들이 그 어머니의 그 답답한 그 심정을 풀어드리기 위해서요, 이렇게 휠체어를 밀고 달리는 모습입니다. 중간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도 싶었지만은 그 기뻐하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완주를 했다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내 자신의 유익보다 먼저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기뻐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내 일보다 주님의 일이라면 더욱 충성하게 되고, 더 나아가 삶의 우선순위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명 중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2편은 다윗이 성전을 사랑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에 보시면은요, 성전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대신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은요 2가지 뜻으로 쓰이죠. 하나는 다윗 방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요 성전, 즉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까 제가 예루살렘을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교회로 한번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24교회, 백목사교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교회라,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소유권을 주장하신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이고요. 2번째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2가지 소유권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성도요, 하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요, 또한 이 교회도 주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다 주님의 것이죠. 그런데도 특별히 교회를 내 교회라고 선언하신 것은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대하 7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도요, 눈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따라서 눈과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가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이 교회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이요,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소망장로교회도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주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우리 모두는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 당시 건축 방법을 비유로 해가지고요,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당시 건축 방법은요, 먼저 네 구덩이에 모퉁이 돌을 세우죠. 모퉁이 돌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벽을 쌓습니다. 따라서 모퉁이 돌은요, 건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모퉁이 돌이 보이시죠?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 기초 위에 벽돌이 쌓여져 나가는 것이죠. 지금의 교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모퉁이 돌과 연결된 벽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건물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서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했고요. 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서도요, 그의 몸은 교회의 머리지라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사람의 몸을 비유로 교회를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은 가장 중요한 머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손, 발, 몸통 이런 비유로 이 교회를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 손, 발, 몸통 뭐 이런 것들이 다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사람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사람이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이 교회의 지체인 성도님들도 우리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하나요? 첫 번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 시편 저자는요, 마음과 육신을 다하여 성전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에 마음과 육신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마음속엔 교회가 있어야 하죠. 성도 여러분, 마음과 정성과 육신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은 미군 중위와 아름다운 명문대 출신 여성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미군 중위인 이 대는요, 지뢰를 밟아가지고 두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그의 애인 레베카는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아주 능력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레베카는 이 댄의 소식을 듣고 기절할 정도로 놀랐지만 절망에 빠져 있을 댄을 생각하며 마음을 진정을 했습니다. 레베카는 매일 댄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그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댄이 워싱턴 DC에 병원으로 후송되자마자 바로 이 레베카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이 댄이 먼저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당신이 날 떠난다 해도 나는 미워하지 않겠소. 이에 레베카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난 당신의 다리를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다리를 잃었으면 어때요? 당신은 대신 나를 얻었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이처럼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요. 한 번 마음을 준 상대를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애인처럼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교회에 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때론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마음 변치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애인보다, 내 부모님보다, 내 자식들보다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몸과 삶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의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므로 교회의 문지기라도 좋으니 교회에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입니다. 문지기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요,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며 모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마다, 사랑할 때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나의 삶으로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다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은 자기가 매일 거하는 집처럼 편안하여서 성전에서 매일 살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이 그만큼 편안하고 좋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요,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사람마다 기뻐하는 것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파티나 클럽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친구들과 함께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기쁨의 대상이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에 오는 것을 귀찮아하죠. 아우, 벌써 주일이 됐어? 아우, 또 교회 가야 돼? 그렇다면 왜 그렇게 기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시편 84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왜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주의 집인 이 교회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큰 영광과 축복으로 여겼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위로를 받으면 복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는 것을 큰 영광과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고향이요 영혼의 안식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집인 교회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됩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또 한 주를 헤쳐나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으로 싸워가지고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승리를 했나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에 있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하물며 그 제단에 쏟아 부었던 그 물까지도 다 핥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능력으로 지금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승리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제단에 있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물까지도 다 태워버렸어요. 모든 백성이 이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리고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도 만나고 슬픔도 만나고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역경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으시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담대해지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은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